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 교도가시고 마지막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후함의 품성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깨닫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런 품성이다라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주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손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내어밀고 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꼭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대림절기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를 지내고 있는데 대림절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초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감사와 기쁨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주님 가심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이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이루어지지 않은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씀 또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상이 주어지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벌이 주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상을 받을까?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의인이요. 그 의인들은 갚음을 받는데 상으로 갚음을 받는 것이죠. 영생으로 갚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잠깐 이 땅의 삶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부지런히 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잔치자리에 초대받으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시기를 13, 12절에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잔치를 베풀고 누군가에게 식사를 대접할 때에도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에게 베풀어라. 왜 이 사람들을 베풀어야 되는, 이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느냐? 앞선 사람들은 갚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러나 뒤에 있는 사람들은 갚아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대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을 심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에 너는 복의 통로다,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면 먼저는 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것처럼 나누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약속이지만은 그것보다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되갚아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오늘부터 3일 동안 훈련할 실천사항은 갚아줄 수 없는 대가를 바라보지 않고 나눈다입니다. 그 어떤 대가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꼭 실천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더 합한 사람,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두렵네.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대가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게 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 우리 밀락교회 희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품성이 먼저 변화되어지고 좋은 일꾼들 많이 세워지게 달라고 우리 대한민국 큰 은혜를 받은 나라인데 그 은혜를 땅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되도록 한국교회의 회개, 이 땅의 성도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탄 축하 행사와 그리고 감사 예배를 위해서 오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가정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실 때에 영육 가운데 강건함을 문제에 억눌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감사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꼭 알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